언제나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나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하나의 뭐라고 그래요? 틀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면적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장막집이다. 장막집에 거하면서도 내 자신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보이지요. 아,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구나. 그런 사람은 100%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아닙니까? 수백만 가운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군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책을 가지고 다닐 자격도 있고 읽을 자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책을 겉사람이야 아무나 좋다고 그러니까 다 사가지고 다니죠. 하늘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의 경전이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책이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거밖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제들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 줄 알아야지요. 하늘 아래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한 아들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으로 잉태하, 거룩한 흠과 점이 없는 그렇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다르잖아요.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이 입고 오신 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럼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그러냐?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났더라도 심지어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 천사가 밝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흉내 내죠. 표면적인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복제한다. 복제뿐 아니죠. 임신하지 못하면 여자에게 남자의 정자를 인공 수정한다. 그래서 쇠쌍둥이, 네쌍둥이, 다쌍둥이 막 낳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사도들 정체를 밝혀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책 말고는 기록한 데가 없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그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왜? 유대인들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증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절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고립됐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하나만.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따로따로만 하나님 창조하셨다. 심지어는 쌍둥이인데도 나눠지잖아요.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다 선포하셨어요. 노아 때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세 아들로 다시 시작됐잖아요. 다시 시작된 그 이후에 최초로 아브라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혈통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 읽을 때 눈이 뜨여 보여야 돼. 뜨여져야 보인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훈계는 어렸을 때 훈계하는 겁니다. 육신이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지만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도 어린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7, 80, 90 됐더라도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어린아이가 돼. 그때 훈계 듣는 거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은 언제 합니까? 성장했을 때. 예, 어렸을 때부터 훈계를 듣길 좋아해야 돼. 근데 반항하잖아요. 벌써 반항하면 굳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라도 반항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언서를 안 읽나 읽지요. 그러니까 매질해야 깨닫는다. 매질해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옛날 내가 한국에서인가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어느 신학자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신학교 교수가 내 기억은 그래요. 남매를 낳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혼한 여자가 얼마나 남매 구박하는지 큰딸은 나가버렸어, 집에서.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러니까 매질해야 된다. 그래 아들을 때려갖고 죽였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핑계대는 거 아니. 매질해도 안 죽는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니까. 내가 여러분 비방하려고 하는 게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지 말라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린아이가 나면 독립체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가르쳐라. 율법을 잘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 빗나가는 걸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잠언서 그 얘기거든요. 자연인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돌아갔는데 혼자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논했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12살이면 유대인은 성년입니다. 12살인가 13살의 성년의 시간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듣는 아이들을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도 말은 좋아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증거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아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가 그런 식이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나면 출교시켜버리잖아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육신적인 불이익이 오니까 그저 거기서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부모 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갈 협박하니까 자기가 낳는데도 올바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가 성년이니까 그 애한테가 물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라는 것이다. 그 왜 그랬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러니까 유대라는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사회인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늘의 종교가 똑같아요. 네, 늘 말씀드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성경에 사가지고 누구나 다 다니지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거고 내면적인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 얼마든지 믿는 척하죠.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크게 가죽성감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유대사에서는 상류층이지요.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얼마나 외칩니까? 그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상류층이니까 그래 자기 육신이 안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막 외치니까 저분은 거룩한 분인가 보다. 겉으로 보려야 거룩하지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 고칠 개. 한문으로 개혁은 고칠 개. 왜 고칩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휘어졌다, 삐뚤어졌다. 이게 고치잖아요. 혁은 가죽혁. 가죽혁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 그랬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유일하게 아담과 이브만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나? 그게 개혁이에요. 요즘이야 뭐 동물에게도 옷 입히고 다 하잖아요. 사람만이 옷을 입고 다닌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개혁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AD 3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완전히 장터가 된 거죠. 다 둘러부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왜 이럴까?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지요. 왜? 그 사람들이야 기껏해야 성전에 몰려들고 선생,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다 하고 설명해 주면 그것만 듣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다 팔면서 장사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데 저거 죽여야 된다. 옳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본이 본때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다 반발하면 어떻게 되나? 한 사람 희생시켜야 된다. 그 틈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12군단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을 내 스스로 목숨을 던질 권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할 권세도 있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내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구약 선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에리미야 선자에도 목에다가 성경에 멍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말은 옛날에 죄수들 칼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왕들이나 고관 대작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 보세요. 참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잖아. 하나님 이름 팔고 거짓말이잖아.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교 국가적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면 내가 다시 귀환시키겠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시나.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먼저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온다. 2년 안에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선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 예레미야가 너 하나님 이름 팔고 그래서 거짓말했으니까 죽어. 그의 7월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해서 먹고 사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빙자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두 증인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에서부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계속 기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영생하느냐? 아니에요. 1300년 반 동안 외치는 거예요.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다. 회개하라. 3년 반이 끝나면, 기한이 끝나면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싸워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안 그래요.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말은 저주가 하나님 말씀이 나가니까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선포한 것처럼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하지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화가 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보세요. 화가 시작해. 첫째 화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큼 귀한 게 없어요. 내 손에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그뿐 아니죠.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